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빠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거.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우리도 믿습니다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다가 물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대요. 예, 여러분 또 한강 가서 믿습니다 걸으면 안 돼요. 무리를 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으면 안 돼요. 예. 무리를 걸어야 할 상황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 무리를 걷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 위를 걸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또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냥 그럭저럭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지고 축복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가게 하실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오늘 이 22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기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이 남겼으니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배부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흥분을 하죠. 야,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거기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는 군중입니다. 여러분 그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와 소리 지르면서 지지한다고 해보세요. 와 엄청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고생 폈다. 이 무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을 세우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못하도록, 그 승리에 도취하지 못하도록, 그 인기에 도취되지 못하도록 빨리 떠나라. 제자들은 아쉬운 거죠. 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인기, 환호 거기에 이렇게
목말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환호해주고, 여러분 그 자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떠나보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보내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셨어요. 혼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이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무리를 떠나 제자들도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시간과 또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뭔가 많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거기에 그냥 빠져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은 따로 기도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을 맞이했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뭐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해서 갔는데 폭풍이 생긴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그냥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주셨을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죠. 광야를 거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또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 13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그런 여러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성숙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믿음이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거나 투정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게 밤 사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고난을 좀 당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폭풍 가운데 걸어서 오셨습니까? 폭풍 가운데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를.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막 불안불안하면서 막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 것 같아요? 평안하게 오셨겠죠. 네. 막 폭풍은 막 몰아치고 막 물결은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을 때 때로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인내의 훈련.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인내하신 분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형제 자매 때문에, 가까운 가족 때문에 수십 년간 인내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구원해 주지 않고 기다리신 것은 인내를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거기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부족함 없게 만들어요. 성숙시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 견디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 여러분 이제 다치신 분들, 다리 다치신 분들 몇 개월 못 걸으면 다리의 근육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걷는 거예요. 그럼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육을 키워야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듯이 믿음도 근육 운동처럼 키워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인내를 통해 자라요. 인내가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죠.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고난, 폭풍 같은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환난이 사라지고 그냥 잔잔해질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오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 폭풍 가운데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에 막 지금 폭풍 때문에 정신없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바다 위에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풍 가운데 누가 바다 위에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귀신 아니고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안심이 평안이에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폭풍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면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도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이 갓난 아이가 막 전쟁이 막 일어나도 이 갓난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다고요? 이기느니라.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기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기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잘 될까? 이게 잘 될까? 또 막 이렇게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집중을 해야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이기기 때문에 결국 이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요,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고1인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예, 시험 보면은 막 무너지고 시험을 못 보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운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험 못 봐도 하나님께 너희 삶을 이끌어가. 대학을 안 가도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 네가 어떠한 삶을 실패해도, 네 삶에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너의 삶을 이끌어가. 뭐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넘어져도 돼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한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야지. 예수님 올라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내가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어떻게 이런 상상,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아니면 걸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은 물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면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주님이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예요. 아직 뭐 폭풍이 멈춘 것도 아니에요. 지금 폭풍이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걷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도전하는 믿음. 어떤 분들은 그냥 안주만 해요. 그냥 안주만 해요. 잔잔할 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폭풍 치는 그 가운데에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계속해서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라. 뭐 주변 다 말리죠. 뭐 사업이 어렵고 뭐 성공할 일이 낮으니까. 이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주님 의지하고 해라.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업에서 실패도 괜찮다. 사업을 해서 실패해도 하나님께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잘 돼서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 전국적으로 하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예, 뭐 광고도 내고, 근데 거기에 강사로, 자기가 평신도인데 강사로 설교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삶이 자체가 기적이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네. 물 위를 걸어가는, 또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또 한강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어가면 좋겠는데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왜 빠졌습니까? 물 위에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라가는데 예수님을 놓쳤죠.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졌죠.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었다면, 여러분 죽었다면, 죽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죽었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에 빠져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안 죽어요. 왜? 붙잡아 주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못 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걸었잖아요. 도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도 실패해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폭풍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경험했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럼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전제일주의로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할 기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안전하니까. 뭐 믿음을 발휘할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1번, 폭풍은 언제 잠잠해졌습니까? 32절입니다. 시작.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제서야 그쳤어요. 그제서야. 언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혹시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했어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이제 엎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네, 자랐죠. 제일 믿음이 자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일어나지 못한 자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능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훈련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많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도 무리를 걸어본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이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경험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막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강이 있으면 사막이 있습니까? 아니,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은요,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이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실패도 괜찮아요.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 길에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베드로처럼 주님 걸으라 하시면 걸을 수 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